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예배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말은 환영하는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주님이 유심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유심히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찮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뒤돌아보시면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찬송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지치고 상처 입고 또 힘들었던 것,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 여러분 중에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동안에 그걸 더 빨아당기고 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짊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를 유심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는 자식을 유심히 봅니다. 아, 이것을 잘하는구나. 때로는 실수하는구나. 지난번에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잘하면 저절로 기뻐요. 저절로 기쁘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유심히 봅니다. 기도하나? 주일 예배 잘 드리나? 중심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유심히 보십니다. 시작.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유심히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우는 그 눈물을 유심히 보시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의 땀과 눈물을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울부짖은 것이 혹시 옛 추억이 되어버린 분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유심히 보십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 가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켜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내가 멸해 줄게. 누가? 하나님이. 뭘 보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이런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수단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 습기. 첫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눈물이 필요해요. 교회는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 교회는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땀을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땀을 흘리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눈물의 기도, 수고의 땀. 세 번째는 헌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습기입니다. 습기. 교회는 헌신의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누가 하겠거니, 대신하겠거니, 그러면서 교회 오셔도 손에 물을 안 묻혀요. 눈물의 기도를 안 해. 수고의 땀이 없어. 헌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해. 누가 하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장로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 부흥은 눈물의 기도, 수고의 땀, 헌신의 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것을 네게 주겠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기도를 유심히 보셔.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 찾느냐 보시는 거예요. 두드리느냐 보시는 거예요. 구하냐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의 말씀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부러지는 여인의 하소연을 결국엔 들어주셨다.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러지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 중심을 유심히 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 중심을 유심히, 그냥 보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사람은 보이는 이력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가문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몰라. 여러분, 혹시 직장에 사람을 구하십니까? 이력서 받잖아요. 요사이는 이력서 받을 때도 고향도 적지 마라. 어떤 경우는 출신 학교도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첫인상 좋고 외모가 잘생기면 취직하기가 좋고, 최근에는 법정에서 이걸 봅니다.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법이냐 너희 법이냐, 이래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가, 우리의 중심이 선한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십니다. 외모, 얼굴 잘생겼냐? 사람은 혹시 눈이 한쪽에 없거나 팔을 한쪽 못 서거나 다리 한쪽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불쌍하게 봅니다. 보는 것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5, 60년, 70년 전에는 태어나면 소아마비가 많았잖아요. 소아마비가 걸렸어. 평생 소아마비로 살아.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50년 전에. 20대 유학을 가놓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전화로 통화를 하면 미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발음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럽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도 사람이라 첫 아들을 보니까 야, 왕감이다. 왕털이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급하게 아니야. 그래, 일곱째까지 다 봤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없냐?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있긴 있는데 보나마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 들에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키도 잘 딸만하고. 아마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양 냄새가 막 풍길 겁니다. 양똥 냄새도 묻어 있을 거고 땀 냄새도 날 거고. 그래도 불러올까요? 불러왔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 보여주세요. 마음 한번 열어 보여주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유심히 보시는데 뭐까지 보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봐요. 죽을 때까지.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10년, 20년, 30년, 40년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죽었다. 그래 죽으려고 그렇게 발부동했나? 얼마나 불쌍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아이고 아까워. 정말 본받고 싶어. 어느 쪽입니까?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죽음까지. 지난주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위도 갑니다. 이래서 신방을 갔더니 호흡이 가쁘고 호흡이 너무 가빠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가 답답해. 이 권사님이 여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자녀분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호치켓 13인치짜리 한 통짜리 있잖아요. 한 통. 이 한 통을 이 기도 제목을 하고 난 다음에 찍었는데 호치켓 3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생명 조금만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는 일어났다 하면 기도문, 밥 먹고 나면 기도문.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성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유심히 보십니다. 유심히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은 장례식 때 주로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맞다. 그들의 수고가 중단되고 그친다.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 일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독하십시다. 다 함께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났는데 목사님은 신학을 계속하고 교회 주말에 섬기고, 근데 사모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그게 이제 사업이 됐어요. 사업이 번창해졌어. 부자가 됐습니다.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 청빙을 했습니다. 청빙을 했더니 사모님이 여보 우리 이래 살면 되는데 꼭 교회 큰 교회 가서 교인이 100명이면 100마디 한마디만 해도 100마디 1000명이면 한마디만 해도 1000마디 그 위에 견딜래?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집을 팔았어요. 팔고 빌딩을 샀습니다. 빌딩을 사고 남편 차를 바꿔줬어. 얼마짜리? 10만 불짜리 1억이 넘는 차. 차를 타고 여보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옵시다. 여행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로키 산맥. 3,000m가 넘는 고지를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콧노래 부르면서 내려옵니다. 낭떠러지를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스레이를 밟아. 어떻게 됐어요? 낭떠러지. 그때 목사님이 죽었구나. 번개같이 지나가는 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 바로 하겠습니다. 기도했대요.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지면 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이따만한 큰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거 겁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있으면 살려주신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지금 목회를 참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이고 왜 이리 힘드노? 오늘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거리가 얼만데? 그런 분 없으십니까?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 만나러 가자.
가자. 그 주님 찬양하러 가자. 그럼 즐거운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아이고 안 가면 또 목사 전화 올 긴데, 안 가면 목장 회장 또 연락 올 긴데.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보세요?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뭘 보실까? 마음 중심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아멘입니까? 중심을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자 이 말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식구 먹이 살리려니까 또 가야 되네. 퇴근 시간 아직 얼마가 남았노?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은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 둬 가지고는 그 직장도 안 되고 별 볼 일이 없어져요. 하루를 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요, 아침에 나가면 환경미화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즐겁게 막 빗자루도 먹어요. 얼마나 빠른지 막. 야, 저 사람은 됐다. 저 사람은 정말 구청이 좋아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석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보면 담배꽁초 있어도 그냥 지나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떤 분은 진짜 기쁨을 하는 분은 이래 가다가 옆에 있는 걸 어떻게 봤는지 옆에가 빨라요, 빨라. 눈이 빨라. 저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앞만 보는 것 같죠? 옆에 다 보여. 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없어. 왜? 나는 조는 사람을 안 쳐다봐 봅니다. 내가 설교 잘하니까 졸지 않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아멘 쳐다보고 아멘 하는 사람은 쳐다보니까 내가 설교 잘하죠. 그러고 설교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 설교하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뭘 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보세요. 두 번째는 뭘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관을 보십니다. 물질 청지기 역할을 잘하냐 못하냐 그걸 유심히 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돈 관리 어떻게 하노? 돈을 어떻게 써노?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하는지를 어떻게 보셨을까? 유심히 보셨어요. 유심히 안 보시면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손잡고 그냥 안에 주머니 넣는데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니까 아, 저기는 얼마짜리구나 보이잖아요. 부자는 많이 넣었어. 그런데 가난한 과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다음 먹을 게 없는 거, 이게 뭡니까? 전 재산들이에요. 전 재산.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당회도 저는 헌금 강조 안 합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자원해라. D.L. 무디 선생, 한 번은 교회에 돈이 필요했답니다. 얼마가 필요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이 필요했던가 봐. 지금 환율로. 누구 어디 가서 손 내밀 수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생각하고 고민해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일어서니까 어떤 홀로 계시는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좀 보입시다 하더랍니다. 목사는 권사가 보자하면 봐야 되잖아. 예? 성도가 오이속하면 가야 되거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다리가 불편해 계단을 못 올라와서 계단을 오르내기 힘들어서 교회 출석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영상으로 보내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방 한번 어디서 이러면 11조 언제 거 감사헌금 어떻게 준비해서 목사님들이.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좀 보자. 예, 봉투를 하나 내밀 때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 봉투에 수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표가 이상하더래. 어떻게 이상하냐? 처음에는 1,000만 원, 10,000불 써놨다가 줄을 끊고 다시 20,000불, 2,000만 원.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다시 2,000불을 또 20,000불을 또 끊고 마지막에 30,000불, 3,000만 원. 하나님은 너무너무 보시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자녀를 낳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도 네 술 취했지.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몰라요. 수요일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설교 마치면 다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10분 동안 의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 시작해요. 주에 3번 끝나면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3번 끝나면 1분도 안 됐잖아. 30초도 안 됐잖아. 여러분 기도하고 체험적인 신앙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도 내게 아니구나.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이 건강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 써야지. 복음을 위해 써야지.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믿습니까? 우리 가까운 서현교회, 이 서현교회가 지금은 그냥 그런 교회 같지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화강암으로 건축한 교회, 그 당시 동양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얘기 많이 들었죠. 이분의 책을 보니까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죽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한약방 하던 분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 유행병이 돌았는데 자기 병 약방에 와서 한약을 취가는 사람 다 낫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돈, 왼쪽은 내 돈, 이래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제가 위임국장까지 5번 위임국을 합니다. 5번째. 이번 주 토요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 믿습니까? 건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저 의성 청송 지역에 불난 곳을 2번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저 국제단체를 통해 가지고 참 비참하더군요. 그릇 하나 남은 게 없어. 그릇. 옷 한 벌 남은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하나님이 불어버려.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끝이라니까. 건강도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물질도 불어버리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하게 서고 나누고 헌금하고 이런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불신자부터 못합니다. 불신자는 평생 콩나물 장사하고 배추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학교에, 우리나라가 정말 배우는 나라, 정말 젊은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1억 2억도 아니고 20억씩, 제가 성전 건축하다 보면 20억이 그냥 보통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20억 만져봤습니까? 예? 2억이라도 만져본 분 있어요? 그런데 평생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그분도 자기를 위해 설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자, 성경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 주신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왜 하나님 내 시대에 이런 고통당하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사람 눈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후회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성전 건축은 내가 영광 받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 아니 성전 나무로 가져다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내 집 짓는데 발부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네 집 가져가도 네 집에 모아놓아도 그거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간다. 오늘 또 바람 분다고 바람이 강하다고 문자 여러분들 뭐 끊임없이 오잖아요. 봄이 되면 이런 바람이 심합니다. 바람 한번 불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태풍 오듯이 바람이 불어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 버려요.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게 된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아니,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집 짓는 데는 더 빨라, 더 바빠, 더 분주해. 관심이 없어. 성전 짓는데 짓겠지, 알아서 하겠지, 누가 헌금하겠지. 여러분, 학개서 2장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2장 다 함께 잘 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8절 말이니라.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누구 말이라고요? 만군의 만만 군대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성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주님 앞에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 19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성전 건축에 힘쓰지 아니하므로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곡식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었지만은 순종 안 하니까 없어. 안 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문을 열어 성전 건축을 위해 정성을 바치면 불필요한 재난을, 불필요한 사고를, 손실을 막아주시고 복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믿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성경적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 헌금을 드리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3절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성경에서 헌금 드리는 원칙이 세 번째가 뭐냐? 즐거움으로 드려요. 즐거움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고,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는 눈물의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둘째는 마음 중심에 관심을 두십니다. 셋째는 물질관, 청지기 역할 잘하냐,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나를 지켜보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여 성도다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것 때문에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